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4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앞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또다시 질문을 한 후에 1장이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호세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합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악인들을 멸하시고 부패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정의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악은 더욱 관영하고 득세하며 가득 차서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좌우를 보든지 모두 다 악한 사람들 투성이고 죄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죄악들이 가득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이여 정의를 굳게 세워 주옵시고 악인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 가지 준비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악인들을 내가 쓸어버린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즉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알지 않느냐?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거침없이 빼앗는다, 점령한다, 짓밟아버린다. 그러한 아주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 날아서 독수리가 날아서 먹이를 채듯이 그렇게 아주 사납고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내가 이 남유다에 이 악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그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올라타고 뛰어넘으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가는데 그 사로잡아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래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민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그 이방인들,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을 들어서 의인들을 치려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 나이까?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인들을 들어서 왜 의인을 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도 왜 잠잠히 계시나이까? 그 두 번째 질문으로 1장이 마칩니다. 이제 2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언제 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실까?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말을 판에 기록하여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크게 적으라는 것이지요. 명백히 적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뛰어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너는 판에 명백히 내 메시지를 적으라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앞과 뒤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키셔서 그 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악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이 일어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악인들을 쓸어버리란다고 하셨지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무릎이 맞닿으면서 떨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멸망당할까? 나도 그 갈대아인에 대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나도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갈대아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쳐들어올 때에 창자가 흔들린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지. 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조금 살맛 나는 그 맛을 줍니다. 아들 낳으면 결혼할 그 신혼부부 아내의 즐거운 맛, 그 신혼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맛에 살지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자녀를 키우는 그 맛에 삽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들이 웃는 맛에 삽니다. 할아버지 할 때 그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그 맛에 삽니다. 할머니 하는 그 맛에 삽니다. 그러나 잠깐이지요. 여러분 무슨 맛에 삽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 버는 맛에 삽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취직해서 직장 다니는 맛에 삽니다. 무슨 일을 경영하면 또 그 일이 잘 되는 맛에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있고도 저럴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12가지를 찾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12가지 더 넘는데
12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짤막짤막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이러한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습니다. 안위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언제부터 두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죽음이요, 이 인간의 최종적인 최후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떱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라, 주님께서 샬롬 하셨어요.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시지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어찌 저리 평안할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합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걷는 자는, 믿음으로 걷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이 2단 경계주일이라고 총회에서 선포한 주일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특별히 9월 첫째 주일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이단 경계주일로 메시지를 이단에 대한 그러한 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그러한 총회의 부탁입니다.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인데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명이 넘어요. 자칭 예수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에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에 예수님은 너가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너가 본 그이가 그다.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도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세상을 구원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이단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단 교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만희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냐? 나는 보혜사다. 너가 그리스도냐? 나는 보혜사다. 그러면 보혜사와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릅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나는 보혜사다. 문선명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촛대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는 세상을 밝히는 촛대다. 여러분, 안상옥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단 한 분,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한 자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붙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예 붙여서 사용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폐하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볼 때에 율법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재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행위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굳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이고 성령을 받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에서 종이, 노예가 주인의 아들로 등극한다는 것은 양자밖에 없어요. 주인이 양자 삼을 때에 똑같은 아들과 똑같은 권세를 줘요. 동등된 권세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피조물인데, 그리고 죄인인데, 예전에 노예가 로마인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할 때는 큰 공을 세워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바치면서 로마인의 자격을 얻든지, 그렇게 신분 상승이 그렇게 해서 주어집니다. 신분 상승이 아무렇게나 신분 상승이 주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값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여자분들은 왜 딸이라고 안 합니까? 이 아들은 대표성입니다. 자녀의 대표성입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가 남자 여자의 대표성이니까. 왜 딸이라고 안 했나? 그것은 유치부 질문이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좋을 건데, 아니요, 장관의 아들만 돼도 좋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대요. 이것을 신분 상승인데 우리가 뭐 또한 노력도 한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한 줄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유치부부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재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구약에 흠 있는 자들은 성전의 성막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시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죄인이지만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어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 짐승을 자기 대신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시적인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내 주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내 주 하셔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케 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매우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할 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 믿어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에 동참합니다.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정하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올해 안에, 어떤 사람은 내년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 어떤 사람은 100년 후에 돌아가실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0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받는 자들이 없다 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셔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최고의 상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왜냐하면 최휼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한 조금 더 인간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연구하고 의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맞았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맞지 않아요. 이게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어떤 의사도 어떤 상담가도 이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최고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병의 의사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딱 한 번 개척교회 하실 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손을 댄 거, 환자를 가리켜. 그런데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학병원에서 안 됩니다, 많이 살아야 3개월이고 1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런 환자였어요. 절에도 갔다 합니다. 천주교도 갔다 합니다. 주변의 모든 종교를 다 찾아가고 굿도 했다 합니다. 다 점쟁이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다 합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직면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면서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한 걸 봐요. 큰 교회가 3군데 있었는데 가운데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소문이 나서 부흥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면 나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던, 예전에는 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조금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제 세상을 찾아가요. 세상이 더 넓어 보여요. 또 물질을 주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용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요. 질병을 주셔요. 가정에 환난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를 멸하시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시려 함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함을 얻습니다. 궁핍하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독천교회에 한없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함을 얻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가서 위로함을 얻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위로함을 얻는다는 것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로마인들이 분이 가득 찼는지 자기 형제 일가 친척들 자녀들이 다 불타져서 죽고 집과 재물들이 다 불타서 죽어서 그 원망과 원한을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룻밤을 불을 지피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게 하고 등불이 되게 하고 그 잔인한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사자의 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나무에 매달라 불살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사자에 물어뜯기기 직전에 딸을 품에 안은 어머니가 엄마 우리는 어떻게 돼? 걱정 말라.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심입니다. 이 세상에 보호하여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의 칼날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으시고 거기에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에 힘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호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에 안으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죠. 여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게 맞아.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게 맞아. 무슨 일이야? 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외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이것이 정말 맞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칼라 상타라는 말은 거룩한 계단이라는 말로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계단입니다. 그 계단이 28계단인데 예수님께서 그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가 그 계단을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리석 계단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마지막 계단에 오를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28계단을 올라가면 구원함을 얻는다 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성당에 와가지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릅니다. 그것이 순례객들, 로마 카톨릭인들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 스칼라 상타. 루터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의롭다함을 얻는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28계단을 딱 올라설 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머릿속에 반짝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바울에게 주셔서 신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단을 올라가서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저와 여러분들 종교개혁교회,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개혁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바꿔도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2가지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크게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귀한 말씀 깨닫고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믿음 변치 않도록 간구하며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과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생명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산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독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아시오니 자녀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들의 문제,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넘치게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양금 권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남은 생애를 붙잡으시며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박재술 집사님, 진영만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용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류서영 집사님,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또한 권이라는 학생 하나님 또한 하나님 붙잡아 청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살면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세임을 얻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견디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